두려움나이다. 아멘. 자, 본다는 것은 간다, 들어간다, 온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언제 바로에게 가라. 바로가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네가 네 마음속에 있는 바로에게 들어가면 그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께서 바로의 실체를 드러내 주실 것이고 뭔가 일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보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심판을 이어가시는데 7가지 재앙에서 항복하지 않으니까 그 완강함 때문에 자기 영광을 생각하는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 우박재앙과 허감재앙과 마지막 장자재앙까지 심판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이 만약 뭔가 잘못했다고 야단치실 때 그게 뭐 하나님 음성이 아니더라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든지 부모님 입술을 통해서 뭐란가 꾸짖을 때 그때 빨리 돌이키면 그 다음 재앙은 없죠. 그 다음 징계는 없죠. 완악하니까 심판이 이어지더라. 하나님이 보시면 축복이니까 우리는 복받아서 복음 전가하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심판하시는 표징 10가지나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참신이시며 심판주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애굽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표징으로 오토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근데 그 심판 중에서도 특별히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라. 그죠? 우박재앙도 없게 하고 이 허감재앙도 없게 하고 장자재앙도 없게 하고 파리재앙도 없게 하고 가축재앙도 없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고센 땅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이 은혜를 삼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고 살자 이런 말씀들을 우린 지난 주일날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은 뭔가 재앙이 있을 때 6월 넘어가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도 우리에게는 이 6월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6월의 은혜가 임하는가? 피칠된 그 집을 지켜주더라. 예수 피 안에 거하는 사람 우리들에게도 6월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어요. 영적으로 잘 보십시오. 우리도 마지막 때 심판에서 6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갔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어디 가는 것이죠? 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출애굽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드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6월의 은혜를 주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6월의 은혜와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규례가 있다. 그것이 6월절 규례고 무교절 규례다. 이런 말씀들을 주셔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출애굽하여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입성하실 때 이 땅에도 우리도 지켜야 될 규례가 있다. 말씀의 법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구약 성경에 뜨는 것은 제데카와 미스파트. 하나님 관계가 올바른 것. 하나님 관계가 올바른 것. 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 그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규례를 지켜나가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 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죠? 고센 땅에 구별되게 살게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구별되게 살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 화요일날 평택에 계신 목사님 부부를 만나가지고 잠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섞여 사는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공부제일주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것인데 과연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에 노출시켜 가지고 우리가 장차 저 천국 가는 백성을 어떻게 잘 다듬어 가르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었어요. 그게 맞는 이야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영향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어디다 두었죠? 고센 땅이라는 구별된 땅에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는 있지만 그들도 애굽이라고 한 나라에 있었지만 고센 땅에 구별되게 살듯이 우리는 저 가나안 천국 가야 될 백성이니까 우리도 고센 땅에 구별되게 살면서 저 출애굽
이 세상을 탈출했을 때 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려면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이 세상과 섞여서 이 바벨론 문화에 적셔져 가지고 세상 성공 문화에 적셔져 가지고 만몬 문화에 적셔져 가지고 잘못된 번영신학에 적셔져 가지고 우리가 타락되어 있으면 우리는 구별되지 못한 사람의 주님의 신부로서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출애굽의 의미를 그런 의미로 잘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있을 때 유월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유월의 은혜를 줄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들림받을 사람은 들림받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도피처에 들어가서 살 사람은 도피처로 들어가서 살게 할 것이고 순교가 사명인 사람은 순교로 부르셔서 최고의 상급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심판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월하는 은혜를 주신다. 그것이 지금 출애굽 때 우리에게 보여준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 말씀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려라. 아침까지 한 사람도 밖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 있으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피칠이 된 그 집은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도 예수 피를 가진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 조금 전에 어떤 말씀이죠? 집 안에서 나오지 마라.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될 집이 예수와 집. 할렐루야 아멘. 그 집에서 나오지 마라. 그 집에 있으면 그 피칠된 집 안에 있으면 마지막 재앙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성경에 자세한 이야기는 없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말 듣지 않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상상한다고 했어요. 아마 피질하래도 피질하지 않은 사람들, 나가서 애굽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놀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보호받지 못했을 것이다. 누가 죽어갈 때 이렇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한쪽은 피칠하고 집안에 있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쪽은 저 애굽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같이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 집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 피가 우리를 살린다. 유월절 어린 양이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하신다. 그 피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원수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 그럼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빨리 예수 피로 피한 사람들,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마지막 때도 지켜질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지켜질 거예요. 저렇게 12장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더라. 이 사람들은 살았겠죠. 뭐였어요? 가서 양 잡아가지고 가서 문인방에 문설주에 칠하라면 그대로 칠한 사람. 아마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설주 문인방에 칠하는데 엉뚱한 데 칠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것도 나는 온전한 방식이 아니라고 해요. 문인방에 칠하고 문설주에 칠하면 고기를 칠하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 오늘 이 말씀해 보십시오. 그대로 행하되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유월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뭘 상징한다고요? 문인방 위에는 예수님 머리에 가시멜로가에서 피 흘린 것이고 문설주는 양손에 피고 그 문인방에서 떨어진 피는 발에서 떨어진 피, 바로 십자가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대로 행하니 유월의 연애 재앙이 넘어가더라. 오늘 우리도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세상 심판에서도 유월하는 은혜가 있다. 어떻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뭔가 지시한 대로 행한 사람들,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집 안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 예수 피로 그를 덮은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그대로 행한 사람들에게 유월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할 때 6월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은 마지막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모델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너희도 예수님 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 머리 삼은 그 집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피를 칠하고 그 안에 거하라 할 때 그 안에 거하면은 온 세상을 심판할 때 인재앙으로 나팔재앙으로 대접재앙으로 심판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지키셔서 너희들을 출애굽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면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은혜 주듯이 그 다음 단계는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은 심판하시고 거기서 6월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게 하는 것이 출애굽이죠. 너희들은 이제 고센 땅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400년 동안 그곳에서 너희들이 시간을 보냈으니 이제 나의 계획대로 내가 주리라 약속한 그 가나안 땅 본토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는 이제 가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 어디죠? 천국. 할렐루야면 우리도 출애굽해서 그리로 데려가시겠다. 할렐루야면 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심판하듯이 우리들이 저 천국 입성할 때도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겐 6월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출애굽 이 세상을 벗어나서 애굽을 벗어나듯이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저 영원세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전에 물론 천연왕국이 있지만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이제는 떠나라. 너희 말대로 가서 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항복하는 모습이죠. 처음에 항복하지 않았어, 그죠? 멀리 가지 마라. 남자들만 가라. 애물은 가시지 말고 그냥 가라. 여러 가지로 방해하다가 나중에 10가지 재앙이 떨어지고 나서야 그다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를 좀 축복 좀 해주라. 지금 이 바로도 자기 장자가 죽고 온 애굽 땅에 초태생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내주지만 그 마음속에 성복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우리 나중에 알고 있잖아요. 그가 막 추격하는 모습이 그가 완전히 성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 애굽 백성들에게 다 은금 패물을 취하해서 나오게 하세요. 나오게 왜 그렇게 왜 은을 가지고 나오고 금을 가지고 나오고 보석을 갖게 나오가죠? 나중에 광야 가서 하나님의 계획은 성막을 지어야 되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에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의 신이 우리를 심판했으니 빨리 보내고 싶겠죠. 그래서 상을 그렇게 만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 그 물건이 좀 필요하다면 이거 가지고 빨리 가 하는 식으로 그런 상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많은 물건과 가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재료도 다 가지고 나오도록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어복을 구하며 모세가 저 사람들에게 달라고 그러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상을 그래 만들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달라 하니까 어떤 일이 났죠?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서 출애굽하게 하더라. 할렐루야 하면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충분히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다가 성막도 짓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출애굽에서 그들은 체험하게 돼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뭘 느끼게 되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이 땅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400년 후에 아브라함 이후 400년 후에 모세 시대 때 이루어지는 모습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때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신다고는 그 땅에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2장 40절에 그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이 말은 약속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 말고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까지는 기도로 준비하기를 기다리시고 인내하기를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죠? 우리 요셉 알고 있잖아요. 요셉도 하나님의 어떤 정한 기간 동안 어느 현장에서 성실했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억울하지만 인내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니까 마침내 하나님 때에 믿겠지 하나님이 그를 올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 믿겠지 그날에 할렐루야 하면 마침내 그날에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셨죠? 가서 가나안 땅을 또 차지해서는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니까 70명 가지고 차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200만 군대가 만들어질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물론 성인 장정은 60만 명이지만 그 군대를 거느리고 하나님이 이제 정복 정전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하나님. 자, 첫 번째는 재앙이 있었지만 온 세상은 심판하지만 유월의 은혜를 잊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남기고 싶은 사람,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재앙에서 유월의 은혜를 잊게 해서 이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라 이 밤에도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야 될 그 사명이 또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출애굽하고 나서 유월의 은혜를 주시고 출애굽하고 나서 저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말씀의 법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별히 유월절 규례를 주어서 이걸 영원한 규례로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무교절 규례를 주면서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의 영적 의미를 알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너희들이 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세 번째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유월절 규례를 주신 하나님은 먼저 은혜 주시고 자 이겁니다. 말씀부터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유월의 은혜도 주었고 출애굽에도 은혜를 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지켜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될 말씀의 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우리가 좀 배우고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먼저 은혜 주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규례를 잘 지켜서 이들이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유월절 규례를 지키고 무교절 규례를 지키지만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법을 잘 지켜서 저 천국 입성을 준비하는 사람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는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났는지 기억하자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그 애굽에서 탈출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강대국 나라에서 하나님이 큰 힘이 작용해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탈출하게 하신 것 기억하려면은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면 감사하며 그 은혜대로 받은 은혜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도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죄에서도 탈출하게 되었고 세상에서 건진 바 되었어요.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 이게 말씀 규례를 살아내는 하나의 우리들에게 힘이 되죠. 그죠? 내가 어디서 건진받았고 어떤 은혜를 입은지 아는 사람은 진짜 말씀이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이기도 하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을 규례로 영원히 지킬 것이며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는 땅에 이를 때까지 이 예식을 지켜서 유월절 규례를 지켜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또 이어서 봅니다. 26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우리가 왜 이 예식을 행합니까? 묻거든 너는 잘 설명해 주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인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유월하게 하사 넘어사 우리들의 집을 심판해서 구원하여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출애굽해 주셨다고 전달해라. 그러면 그 자녀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을 살아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래요.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 뭔가 여러분 가정에 임했던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자녀들에게 자꾸 말해줘야 돼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제가 새벽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그 평택에 목사님 만났는데 그 가정에는 귀한 간증거리가 있더라고요. 그 사모님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혈관이 터지는 것 같은 뚝 하는 소리가 났고 굉장한 통증이 오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되면은 그 혈관이 터지기 위해서 중풍이 오든지 뇌졸중이 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통증이 있었지만 그 기도를 인도하는 중이라서 이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마치고 나서도 바로 병원도 가지 않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긴가민가하던 좀 늦게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야 돼. 이거는 분명히 뇌졸중, 그 혈관이 터진 것 같다. 빨리 찍어봐야 된다. 지금 정세가 어떠냐 이러면서 딱 찍는데 그 MRI 기기 안에 들어가서 딱 누워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안수를 해주시대. 그 MRI 촬영하는 게 한 3, 40분 걸리거든요. 촬영하는 기간 동안 울면서 촬영하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 촬영의 결과는 혈관이 약간 그때 뭔가 사단이 공격했든지 뭐가 터졌겠죠. 그죠? 근데 주님이 적시로 그 순간에 기도해야 하는 현장에 이미 만져주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정시켜주기 위해서 그 MRI 기기상에 나타나서 또 안수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것이 큰 간증이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지만 사단의 공격이 있었지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 머리를 안수해 주심으로 그 뇌출혈이 일어날 현장을 막아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특별히 임한 지난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지난주 우리가 주께서 높은 보좌 할 때 사모님이 환상에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굉장히 그 영적 분위기가 좋은 것을 탁 느꼈대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어떤 그 기름 부음이나 하나님이 특별한 것을 느낀 사람은 그 예배하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죠? 여러분들께서 영이 눈이 열려야 돼. 아니면 몸으로도 느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몸으로 느낀다든지 눈으로 보게 되면 찬양할 때 자세도 달라져요. 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에도 예수와 찬양 무대 제가 가사를 더 이상 뛰어넘지 않잖아요. 계속 예수님 이름만 부르는데 하나님이 막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실 때 어떻게 하죠? 거기서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가사도 벗어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예배 중에도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 여러분 가정에 임한 은혜를 자꾸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꾸 말해줘야 돼. 할렐루야 하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현장에 이렇게 오셨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도 그래서 그 예배 여러분 가정 예배 리더들은 그 영적 분위기 아니면 그 중에 구성원 한 사람이라도 영이 눈이 열려서 뭔가 보았거나 뭔가 몸으로 체험하게 있으면 같이 공유하면서 그걸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너희들이 봐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다. 그것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라.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자손들이 묻거든 그대로 말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41절 보십시오. 430일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이렇게 유월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 유월의 은혜가 우리가 강야 행군 때도 계속 이어질 것을 말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자꾸 말하고 간증하고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규례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이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절기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왜 절기예배 드리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초실절이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때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과거에 이미 행하신 일은 감사하면서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에 맨 끝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키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절기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여러분들이 절기 규례를 지킬 때 절기 때 뭔가 우리 느슨한 신앙을 다시 한번 초일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감사절기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가 놓쳐진 감사를 찾고 초실절 때 부활신앙을 놓치면 부활신앙을 다시 찾고 오순절 때 성령 충만을 강조하면서 성령 충만을 또다시 한번 찾고 그렇게 우리가 초일에 가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유월 절기를 잘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유월의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하고 감사하며 대대로 이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성찬을 통하여 할렐루야 아멘.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이 피, 이 몸 오늘 나에게 주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매주 성찬을 먹으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피값 때문에 예수님이 찢으신 몸을 지금 내가 먹음으로써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예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닮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게 이 귀한 음식, 찬 음료와 찬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먹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무교절 규례도 주셨어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너희들 삶에 누룩을 제거하라. 그리고 무교병, 누룩 없는 인생을 살아라. 이런 말씀들이 연결되거든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무교절 규례는 우리도 받은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무교병 예수님을 먹으느냐?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먹는 것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 것이냐? 첫 번째로 만나이신 생명이 되신 말씀을 먹는 것이다. 성찬으로 먹는 것이다. 다시 오신 성령으로 우리가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 계속 공부하면서 요즘 2주 동안 그거 공부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자주 말씀을 먹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만큼 말씀으로 채워지는 만큼 내가 예수님 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만큼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말씀과 성령을 자꾸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으로 예수님 먹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예수를 먹고 예수를 먹고 한 사람은 예수로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일이 하나도 의심되지 않아요.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 먹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죄를 멀리하는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무교병 인생을 살아야 돼. 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날마다 생명의 떡, 날마다 생명의 떡. 우리 새벽마다 360일 새벽 만나라면서 새벽마다 말씀도 공급하게 하시고 말씀도 먹게 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도 먹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채워주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무교병을 먹는 것이고 그 말씀 먹은 사람들은 누룩을 멀리하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세상을 멀리하면서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서 무교병 예수님을 닮는 삶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습이죠. 할렐루야면 우리가 6월절 되면 저 떡 모습 한번 보잖아요. 그죠? 저기 외절이 걸렸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저 떡 주시려고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셨다. 구멍이 뿡뿡 뚫린 것은 십자가에서 찔려서 구멍 나신 예수님. 할렐루야면 바싹 마른 것은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 저 성찬, 저 예수님 몸 우리가 먹으면서 주님 주시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래 동안 너희들은 무교병을 먹고 제가 절기 훈련은 일주일 무교병 먹고 그 다음 무교병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룩 없는 떡은 누룩을 멀리한 삶을 사는 훈련이라고 그래서 그죠? 할렐루야 아멘.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무교병 먹고 이제 일주일 했으니까 땡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계속 누룩을 멀리하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절기 그때만 크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1회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6회병을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여 내 땅에서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해서 누룩은 뭐라고 그랬죠? 모든 죄된 모습들 또 우리가 세상에서 닮지 말아야 될 모습들 아까 말했던 거 만몬신앙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학생들 공부 제일주의 물론 학교에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참 안타깝죠. 그것도 우리가 버려야 될 누룩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라. 무교절 지키면서 누룩 없는 인생, 예수님 닮은 무교병 인생, 무교병 일주일 먹으면서 일주일만 아니라 난 날마다 예수를 먹고 취하여서 예수님 닮는 성품,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듣고 예수님 손과 발을 대신해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 것 이것이 바로 무교병을 먹는 모습이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린 양 보혈 십자가 안에 감사하며 예수와의 무교병 인생을 우리도 살아내고 지금까지 넘어가지 못했던 주저했던 것들 파싸워 주저하지 말고 넘어가라는 것이 6월절의 의미라고 그래서 그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뛰어넘어 누구와 같이 예수와 함께 6월 뛰어넘어라. 할렐루야 하면 점프해라 돌파하라. 이것도 바로 6월절 무교절 교훈 중에 우리가 붙들 말씀이라고 해서 그죠. 이거 우리 한번 들었던 말씀이죠. 그죠. 주일날도 주저하지 말고 뛰어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했어요. 그죠. 가나안 땅 정탐하라니까 내가 정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자기들이 정탐하겠다고 두려워하고 주저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죠. 오늘 나에게 임한 은혜가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고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리신 것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무교병 인생, 누룩 없는 인생을 살아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 인생에 지금 끼어든 누룩은 무엇인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겠죠.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들 포함해서 모두에게도 우리가 버려야 될 누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혈기가 누룩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분노가 누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탐심이 누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만 아는 어떤 죄가 누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만이 누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성공을 지향하는 그 만몬 신앙이 누룩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모습의 누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누룩을 제거하라. 적어도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 밤에 또다시 우리 아직 6월절 무교절 정식 절기는 아니지만 오늘 출애굽기 12장 이 말씀이 나와서 6월절과 무교절의 말씀,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6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주신 하나님, 그럼 오늘 나에게 또 뭘 말씀하신지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6월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유월하게 하신다. 애굽은 심판하지만, 종말에도 이 세상은 심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의 은혜를 주시듯이 우리들도 종말에 이 유월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약속대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저기서는 풍성한 재물을 가져갔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이미 천국에 보관되어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이 땅에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헌신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때그때 올려드리는 하늘의 상급들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한 주님에게 성도님들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주님 가장 가까이 센터로 들어가야 된다. 적어도 변두리 인생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뭔가 수고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에서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갔지만 우리는 이 땅의 수고와 이 땅의 헌신이 천국의 큰 상급으로 이미 보내져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6월절 규례를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교절 규례도 주셨어요. 어떻게 감사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인생에 끼어든 무교병은 무엇인지, 누룩은 무엇인지, 나는 예수님 닮아서 어떻게 무교병을 먹고 날마다 내가 말씀을 먹고 있다면 조금 더 먹자. 말씀 먹는 분량을 좀 더 많이 좀 섭취하자. 그리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는 시간도 갖자. 이건 이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결단한 대로 여러분이 먹어야 될 예수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무교병 많이 잡수시고 많이 취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끼어든 누룩은 제거하시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뭐하라? 유월 파싸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뛰어넘어라. 이 말씀도 아멘을 받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잊고 있었던 것 다시 붙들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붙들고 주님과 같이 유월해서 돌파해 나가는 주의 자녀로 무교병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